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라, 하늘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게 되죠. 사왔죠. 그러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됐던 그 에서는 그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분노.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요, 그 야곱이 이제 도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 지금 이삭이 야곱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 그를 축복할 때는 에서인 줄 착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쟁취하고 빼앗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삭은 오히려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연장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죠. 그리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삭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이삭이란 사람의 캐릭터 혹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주는 한 가지 좀 키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패싱 맨 같아요. 혹은 전해주는 배달부, 딜리버리맨 아니면 플로잉 맨, 이렇게 뭔가 흘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좀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이번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올라갈 그 번제단에 땔감을 자기가 지고 가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졌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묵지 않습니까? 그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마 이삭은요, 이렇게 엉덩이 좀 들어지고 또 어깨도 좀 이렇게 들어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아버지가 들지 못했던 그 칼 있잖아요. 차마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보면서도 기다려지고 또 눈빛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이삭은 그때 티네이저였을 것인데, 그 티네이저였던 그 이삭은 어찌 보면 그 100세 혹은 110세가 넘었던 그 아브라함보다 그 인격과 성품의 그 그릇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또 15년 약 40년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야라는 하나님의 파이널라이제이션을 받죠. 근데 이삭은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참 그 인품이 온화하고 또 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지금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대로 아낌없이 그렇게 흘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대로 다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기 원한다 라고, 사실 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보다 더 붙여가지고 더 축복을 얹혀서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선교지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그 손주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왔었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식사 자리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한번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그 손주가 그때 되게 어렸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렇게 반찬을 드시는데 손주 앞에 그 계란말이가 있었나 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더니 그게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으니까 이거 내가 먹자. 정말 진짜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 논리를 보면 먹을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먹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을 보면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생 지니고 있었던 그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쫙 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저희가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이 흘리는 이 이삭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아들을 향한, 그리고 이 아들의 자손을 향해서 꿈꾸는 그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이 열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부터 몇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소원하고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모든 복들을 저희가 다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저희들은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전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막 그냥 낭비하듯이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저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냥 바보 같은 교회, 진짜 바보 같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이삭의 이 짧은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공동체를, 또 저희 자신과 저희 가정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야곱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자기가 뭐 쟁취했다 혹은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공식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그냥 genuine bless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인데 진품복을 받은 거예요. 진품복. 일종의 그 키펄슨, 제가 잘 쓴 얘기인데요. 그 복의 어떤 진품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키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복 가운데는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쇠를 가진 것이죠. 엄청난. 자, 그러면요, 이제 야곱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좀 속이고 막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내 편이었죠? 아버지 이제 내 편이죠. 그러면 형은 뭐 그 사이에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금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나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제 나는 정말 이제 기쁜 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요, 정말 그 앞에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어떤 길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죠. 바로 도피의 길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기약 없는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과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또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복된 것에는 복이 있다면 고난은 없다, 혹은 이 고난이 없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오늘 이 고난과 복에 대한 것은 오늘 주제에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복의 열쇠를 넘겨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도망가게 되죠. 즉
성경을 보면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복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복된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요, 이 엄청난, 세계를 축복하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가졌지만 그는 지금 도망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아슬아슬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약 없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에서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결국은 나중에 한번 만나긴 하지만 에서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자기 결정대로, 또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한 근거가 나오게 있죠. 자, 에서는 지금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은 것이죠. 야곱에게 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던 행동은요, 이스마엘에게 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첩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그 똑같은 시기에 지금 야곱은 계속 도망가고 또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그 도망가야 하는 야곱에 비하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에서입니다. 또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 보면 이 야곱은 결국 뭐 얼마나 오랫동안 종처럼 일하게 됩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열쇠를 가진 자가 그렇게 고생하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에서의 인생은 정말 순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결혼했고 살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에서와 그의 후손은요, 나중에 이제 요단 동편 그 산악지대에 정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그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나중에 그 야곱의 후손, 12아들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과 척을 지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가령 오늘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울 때는요, 이제 칼 들고 전쟁하게 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다윗 때는 그 요압 장군이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소문을 듣고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것의 시작은요, 에서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마엘에 붙었어요. 자, 이스마엘과 지금 이 이삭과의 관계는 결국 무엇이냐면, 크게 보면 그 언약의 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 바깥의 라인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순탄하고 또 형통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트랙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재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복의 열쇠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정말 고난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길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도피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되어 가더니,
자, 브엘세바하고 하란은요, 그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지금 하란, 즉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의 큰 지역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죠. 이 두 지역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저희가 집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700km에서 900km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짧게 700km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야곱은 비포장도를 달렸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없잖아요, 라이트가. 그러니까 해가 지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에 한 25km 정도 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몇 날의 거리입니까? 하루에 25km, 4일에 100km, 700km, 28일이죠. 그러니까 대략 어림잡아서 한 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한 달. 아마 첫날은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만 들어도 뒤에서 지금 에서가 쫓아오는 것처럼 착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갔을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으면 뛰어서. 그리고 둘째 날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날쯤 됐을 때는 아마도 이제 따라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앞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뒤가 없다고 보니까 앞이 보이잖아요. 이 하란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자기가 이제 걸어갈 때 길이 보이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도피의 길, 그리고 외로운 길, 그리고 기약 없는 길, 그렇게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나중에 이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80km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이죠. 자, 그때의 그 지점에서 이 야곱이 느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지금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한 곳 아직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고 있는 길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같이 표현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 말인 것 같아요. 해가 진지라. 물론 매일매일 해는 지죠. 다시 뜨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3일 정도 지금 계속 앞만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따라오지 않고 걸어갈 길을 쭉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와 같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가, 그냥 한 곳이에요. 한 곳. 그리고 주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잠은 자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좀 돌 하나, 조금 크고 좀 평평한 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머리를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 곳에서 그냥 한 돌을 취해서 자고 있는 그냥 한 사람, 그냥 그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복, 그 기대, 그런 건 지금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이 막막한 길에 놓여있는 그냥 한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생각이 들어요. 돌베개 자고 자는 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성경이 유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물고 숙한다 이런 뜻이겠지만, 이게 말이 좋게 보이지만 이거 그냥 똑바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을 베고 자는 게 노숙이지 집에 들어가서 자면 누가 돌을 베고 잡니까? 돌베개 베고 자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가장 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그 밤이 언젠가,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그 혹한기 훈련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한기 훈련. 진짜 가장 추울 때 받는 게 혹한기 훈련입니다. 정말 혹독하게 추울 때. 그때 산으로 가서 40km 군장 메고 하루에 30km인가 40km를 걷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산에 가가지고요, 그 야삽 있잖아요. 그걸로 땅을 파가지고 가져온 텐트를 고정시키고, 그 조그만 텐트예요. 거기 2명씩 잤습니다. 저하고 또 훈련병 1명 더 있었는데, 제가 조금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이제 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혹한기니까 1월 달인데 그 산에서 얼마나 바람이 붑니까? 발도 나가고, 그리고 이불도 물론 없고, 그 침낭이 있죠. 침낭이 있죠. 군인 침낭. 그리고 옆에 사람 막 바바 떨고 있고, 저도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에 2시간씩 또 보초를 씁니다.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보초 쓰니까 낫더라고요. 잠은 못 자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다리를 띄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덜 시렵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가장 추웠던 그런 기억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 그 산에서 잤던 때. 하지만 그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3일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3일 있다가 돌아갔는데요, 저기 네모 막사가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훈련병이 다 뭐라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집이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궁전 같고 그 네모만 들어가는데, 돌아갈 수 있으면 사실은 견딜 수 있죠. 돌아갈 수 있으면.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한 달 동안 걸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건 시작이죠. 시작. 앞으로 내가 다시 이 에서가 있는, 이 형이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저희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약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가? 참 그런 것이 저희들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고. 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불도 좋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이 해가 지는 것이 이 야곱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처진 것 같다, 정말 막막하다,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혹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십니까? 찬양 가사 그런 거 있죠. 지치고 고나야 무너지는, 힘들고 무너지는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다 귀한데 정말 그 표현으로 하면 저기 나가서 이렇게 주차장에 차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표현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문 열어주실 것 같아요. 잘 왔다고.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이 이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저희 이 성전이 오늘 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돌을 베고 노숙하여 이 밤을 맞았던 이 야곱, 정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 간 것이죠. 자, 그런 처지에 놓였던 이 자기의 한계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이 열렸습니다. 꿈이 열렸어요. 비전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야곱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냥 이 돌베개 자고 또 노숙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찬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찬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외롭고 불편한데, 그리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 모르겠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이요, 나의 한계, 그 사람의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떤 분은 매일매일 바닥을 칠 것이고, 어떤 분은 때때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끝이 아닌 것이 신앙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 끝에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해 주신 것이 복음이죠. 은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래서 그 땅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그냥 하늘에서 덮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그런 분이심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추울 때 그를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를 결국은 일으키시고 그의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심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성전에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시기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꿈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입니다. 땅 위에서 서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야곱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 있는 야곱이 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지금 돌베개에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닥다리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곧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말을 전하는 게 천사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 곧 그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즉 이 천사는 곧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진짜 어느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늘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춥고 외로운 것이지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이 야곱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사닥다리를 그래도 조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자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밑에서부터 올리시고 그 위에 내려오신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다 다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를 우리 편에서 놔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천사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이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고 처음부터 이러한 사다리를 스스로 누구든지 놔서 하나님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여셨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지금 연결하는 사다리, 곧 하나님과 지쳐서 곤에 떨어져 있는 이 한 사람,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찬란한 길을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신 저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뻐서 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사다리를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요 그래서 꿈에서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는데 지금도 성령께서 저희 안에 얼마든지 살아계시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상은 지금 꿈의 환상, 즉 닫힌 환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또 저희에게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열린 환상도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이 있는 중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중에 보여주시는 환상인 것이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또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작은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모두 짧으면 6개월 오시고 돌아가시고, 길게는 몇 년 계시고, 이게 교사 수급이 참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 너무 감사했던 것이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정말. 저희 첫째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언제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뭘 봤어.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수업 시간 안에 그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이렇게 빛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만 본 게 아니고 내 친구 누구도 똑같이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의, 그 어린 아이의 그 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또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나누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배 중이었고요.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 그때 그 어린이 부여 예배였겠죠.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본당 위에 이때 여기쯤이었습니다. 그때 위치로 굳이 따지면 거기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봤고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눈, 코, 입은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진짜 광채. 제가 그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닫힌 환상, 열린 환상, 또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도 그냥 탁탁 생각나면 그냥 제자리로 탁탁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책이 그냥 뭐 몇천 년 전에 야곱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런 뭐 믿어주는 그런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여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시죠.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한 번, 두 번,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의 규모에서 아니면 목장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절과 14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곱이 지금 천사들 위에 계신 지금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어땠을까?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죠. 아마 위엄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음성,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신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너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 물론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부르십니까? 야곱 부르시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지금 자기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바닥을 치고 있고 막막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건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느끼건 어떤 환경에 처했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잡은 손을 잡고 계시다가 조금 느슨하게 했다가 잠깐 놓치셨다가 뭐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자, 어디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돌 베고 누워있는 그 땅이에요. 아무도 없고 길바닥에 노숙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에요.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 지금 누워있네, 그래 뭐 여기도 뭐 괜찮으니까 뭐 만족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배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드보라도 베델 출신이고요, 뭐 사무엘도 거기서 사역하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영적인 도시가 되는가라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은 부지 중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딱 거기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 너가 누워있는 바로 거기 말이야. 우리가 지금 지쳐서 힘들고 여기가 어딘가, 왜 나의 삶은 이런가라고 하는 거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거기, 바로 지금 처한 그거 알아, 그 형편, 그래 바로 여기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뚫고 가는 것이에요. 뚫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고난의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밝은 때건 어두운 때건 따뜻한 때건 추운 때건 일이 잘 풀리건 아니면 풀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정말로 베델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관념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예배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치.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고된 그런 일과를 보내셨다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델을 삼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또 붙이세요. 동, 서, 남,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의 자손, 혹 결혼해서 한둘, 근데 그 자손의 자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퍼져나간다. 멋있죠?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결국 베델이 되는데 이 지점이 하나의 거점이 되는 것이죠. 기지, 센터. 여기서부터 축복의 열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이제 가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브라심 돌파해 주라는 팻말을 하나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알브라심 돌파해 주. 이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에서 온 것이에요. 파레츠. 여기서 퍼져나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고 뭐 하나가 조금 더해지고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팍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시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적들이 쫙 있죠?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돌파. 그렇죠? 이 돌파하는 것이 사방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쓰여진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지금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시는 것이 기적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에게 이 파레치의 확산과 퍼짐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요, 그냥 조금 나아지고 생활이 개선되고 뭐 때때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확장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또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지만요, 저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사단의 문들을 돌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확산돼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보면 제가 보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야곱의 심정으로 믿고 그냥 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좁지 않습니까? 너무 작지 않아요, 저희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서바이벌 해가지고 살다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아닙니까? 진짜 천국 가면 그런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진짜 이런 걸 사모하고 진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이 축복은요, 그냥 야곱 하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의 자손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퍼질 것이야. 뭐 좋은 소리네요. 그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받고 기도하고 품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요, 세대를 통해 가지고 전수되죠. 근데 전수가 되면서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점점 구체화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의 지금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대를 거쳐가지고. 맞죠? 근데 창세기 12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 언약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한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써놓고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반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골격을 주셨죠. 그 축복의 골격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그 골격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아주 뚜렷해요. 성경 나중에 보시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이었나요? 그거랑 이거랑만 봐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퍼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너가 거류하는 곳이 너 땅 되길 원한다. 이것이 이삭이 이해했던 그 축복의 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받고 내가 그 축복, 그래, 그거 받고 내가 이거 더 얹혀줄게. 동서남북으로 확산될 것이야. 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전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전을 주시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혹은 세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장돼요. 그리고 구체화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전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무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때 이루시는 것이 있고 내 자녀 때 이루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한 100년 후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 보면 저희가 천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저희 성광교회 이렇게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끝내주게 사역하시는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대를 통해 가지고 점점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단단해진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점점 하나씩 듣고 나가면서 결국 이 야곱의 때에 12아들이 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팍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계로 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침이 되어서 지금 다시 깨어나서 지금 긴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꿈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비전. 그 비전, 그래, 너가 아직 이해 못하는 너의 후손의 이야기 내가 지금 했어. 근데 야곱아, 나는 지금 현재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잘 들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뜻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도 낙심할 것이 없고, 또 외로워하실 것도 없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계속적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6절로 가면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고백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계심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영광과 광채의 경외심이죠. 영광, 쉐케나 영광, 빛나는 영광, 찬란한 영광, 동시에 카보드 영광, 무거운 영광, 우리를 압도하는 영광,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지금 자기가 그전에는 내가 여기가 어딘가 한 곳에 머물렀고 한 돌을 지고 잤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것이구나. 바로 이곳이 두려운 것이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문을 열라.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입에서 뭐라고 한 말이 나왔습니까? 마지막에 이가 하늘의 문이구나. 자, 땅에 있는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열어주신 문인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신 그 하늘의 문, 그리고 나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나의 형편 그대로 받으시나 그 위를 덮으신 하나님의 하늘 문,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중에, 그러나 나보다 더 앞서가셔서 나의 자손의 자손을 바라보시며 너로부터 인해서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문.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듣고 배우고 봤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있었던 하늘의 문, 그리고 그 영광과 광채에 눈이 부시며 그 경외심으로 두려워지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오래 사셨잖아요. 진짜 정말로 한번 진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한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진짜 이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 그리고 사람의 끝에서 열리는 문, 그런 문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며
저희 교회가 변화될 것을 저희가 꿈꾸고, 그리고 저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18절과 19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아멘.